시편 78편 4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멘. 민수기 11장부터 20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반역과 불순종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에 어쩌면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암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만족과 불평과 어떤 반역의 역사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시험들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혹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은 아닌지,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시험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불살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그 불이 꺼지게 되죠. 본문이 지난 사건과 연달아 발생한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시켜 본다면 마치 그 불탔던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들이 아니라 혼합 민족들로서 영어 성경 버전을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어중이 떠중이들이나 폭도들과 같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어중이 떠중이들, 폭도들과 같은 이들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 것이었는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한탄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그러한 한탄들은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부패한 죄인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부패한 욕망을 분출시키는 촉진제로서 이 공동체 안에 일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 타령을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낙동강이 막 갈라져서 우리가 그 낙동강을 막 마른 땅처럼 막 걸어다니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왜 뭐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예배는 왜 이렇고 저렇고 밥은 이 맛이 있니 없니 교회는 덥니 춥니 뭐 이런 불평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탐욕의 원인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정욕을 방치하시고 그들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다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탐욕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막 활개치지만 실상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탐욕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가 만들어낸 헛된 욕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로부터 나오는 분쟁함과 수군거림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불의한 것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된 이방인들의 불평에 너무나도 쉽게 유혹되어졌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유혹들이 다가오자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애굽에서 먹은 음식을 5절에 보면 비교하게 되죠. 즉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이 당연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은 것은 막 엄청난 산의 진미도 아니었죠. 뭐 풍부한 어장이었던 그 나일강에서 낚시질을 통해서 얻은 생선, 그리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등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애굽의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채소, 무, 파, 마늘과 같은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 노예 계급들에게 매일매일 배급되던 음식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급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노예로서 그 땅 가운데에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받아 먹은 음식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값없이 먹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피땀으로 얻은 급료에 해당하는 것을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값없이 내가 무상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얻은 것.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 만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받고서도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을 은혜요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은혜를 사려고 하는 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값없는 은혜에 눈이 멀게 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구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을 만나라는 양식을 이제는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단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탐욕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게 하고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길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는 최적화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진저와 같이 매력이 있었고 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도 있는 소위 말하면 전천 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간단한 조리법으로 요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조리를 한다 해도 언제나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달고 입맛을 사로잡는 최고의 음식 재료였고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 위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뭐 소위 옛날,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냥 하얀 쌀밥 한 그릇 먹으면 그게 소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쌀밥을 매일 값없이 먹게 되자 이 쌀밥도 지겹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이 그 가장 최적의 축복이었던 만나를 외면하고 탐욕이 마음에 스며들자 감사하는 마음의 균열이 생기더니 결국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질식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를 향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에 내어준 작은 빈틈을 파고든 탐욕이 우리의 은혜의 실을 삼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탐욕에 점령되는 순간 더 이상 한 발짝을 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명을 위한 걸음들은 멈춰졌고 헌신은 힘겹게 느껴지고 희생은 대가를 요구하는 공로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외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준 것입니까?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말은 만나를 주신 분인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 귀가 있으면 들으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되고 못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인상을 쓰고 하나님이 마치 안 줄 것처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적인 그 고백들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탐욕에 눈이 멀고 은혜를 상실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가난하기는 우는 것을 통해서 배고픔이나 여러 감정들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갓난아기처럼 못 먹어서 우는 것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거나 나무 껍질이나 쓴 풀을 죽으로 써서 먹게 되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의 입을 즐겁게 할 음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탐욕적인 욕심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는 것을 정상이라고 부추기고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 옳은 것이라고 지지해 줍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듣기 싫은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모세조차도 믿음이 약해지게 되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판단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왜 이 종을 괴롭게 하느냐고 따져 묻게 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은혜를 입게 하셨으면 이런 상황을 애초에 피하게 하셨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짐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내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생업과 일터와 직장도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믿으니까 복받고 축복받는구나라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왜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고 왜 생업의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럴 거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불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기왕 쉽게 보이도록 해주시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방해 주셨어야지. 왜 이런 근심과 고난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우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괴롭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짐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인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애초에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내가 함께 가겠다거나 내가 너 앞에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믿을 만한 표징을 주셨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는 등 모세를 도우시는 분으로 완전하게 이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모세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지금 짐을 져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자신이 지금 짐을 지려는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괴로움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도 불평에 전염된 것일까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주님께서 젖먹이 있는 아이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잉태하다, 양육하다라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표현하는 말인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품고 가신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넓은 품에 품으셔서 그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낳았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나왔고 이 광야를 이끌고 나아가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진 것과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고기를 사서 먹이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가 겪은 혼란과 고민을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상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할 때에 불평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모세 그 자신도 시험에 걸려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를 만나시고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갈라졌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을 때에 모세가 한 나무가지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내가 혼자서 이 모든 책임을 다 맡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음을 여러 차례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조차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불평으로 포로가 된 백성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도 시험에 빠져 상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이런 모습은 모든 지도자들이 겪는 시험일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거나 또 한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고백일 수도 있죠. 또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겨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겪는 시험일 수도 일 것입니다. 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뢰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지어진 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에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으로 완고해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서 밀쳐내 던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질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의 헌신된 성도들은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로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탐욕이 쏟아내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불평에 맞서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된 자들은 더욱더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서 또는 잘해왔다라고 해서 자기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그 어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질식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질식시키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은혜를 배가시키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